박수치면서 찬양을 기원합니다. 주의 음성을 내가 드리길 사랑한다 말일세 믿는 마음으로 주께 가오니 나를 용접하소서 내가 매일 십자가 앞에 더 가까이 가오니 그새 주의 배 보며 비로소 나를 정케 하소서 주여 넓으신 은혜 베푸사 나를 받아주시고 나의 굴밑에 주의 뜻같이 되게 하여 주소서 내가 매일매일 십자가 앞에 더 가까이 가오니 그새 주의 배 보며 비로소 나를 정케 하소서 주의 보좌로 나아갈 때에 어찌하리 기쁠까 주의 얼굴을 항상 배우니 너무 친근합니다 내가 매일 십자가 앞에 더 가까이 가오니 그새 주의 을 보며 비로소 나를 정케 하소서 넓은 사랑이 증명할 자 없으며 주가 주시는 참된 기쁨도 헤아릴 수 없도다 내가 매일 십자가 앞에 더 가까이 가오니 그새 주의 배 보며 비로소 나를 정케 내가 매일 십자가 앞에 십자가 앞에 더 가까이 가오니 그새 주의 배 보며 비로소 나를 정케 하소서 귀하신 친구 내게 계시니 귀하신 친구 내게 계시니 나 주 안에 늘 기쁘다 비가 내게 씻으셨으니 나 주 안에 늘 기쁘다 나 주 안에 늘 기쁘다 나 주 안에 늘 기쁘다 나와 내 동행하시니 나 주 안에 늘 기쁘다 주 내 힘 대신 지시었으니 내 힘 대신 지시었으니 나 주 안에 늘 기쁘다 그 생명 버려 나를 구하리니 나 주 안에 늘 기쁘다 나 주 안에 늘 기쁘다 나 주 안에 늘 기쁘다 주 나와 내 동행하시니 나 주 안에 늘 기쁘다 은총 매일 내게 더하니 나 주 안에 주 안에 늘 기쁘다 악한 죄 안에서 지키니 나 주 안에 늘 기쁘다 나 주 안에 늘 기쁘다 나 주 안에 늘 기쁘다 나와 내 동행하시니 나 주 안에 늘 기쁘다 귀하신 친구 내게 계시니 나 주 안에 늘 기쁘다 그 피가 내게 씻으셨으니 나 주 안에 늘 기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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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 나와 늘 동행하시니 주 나와 늘 동행하시니 나 주 안에 늘 기쁘다 나 주 안에 늘 기쁘다 나 주 안에 늘 기쁘다 주
외에는 주의 성 외에는 참 기쁨 없도다. 날 사랑하신 주 늘 계시옵소서. 기쁘고 기쁘도다. 항상 기쁘도다. 항상 기쁘도다. 나 주께 왔사오니 복 주시옵소서. 나 주께 왔으니 나 주께 왔으니 복 주시옵소서. 주 함께 계시며 근시한 이기에 기쁘고 기쁘도다. 항상 기쁘도다. 나 주께 왔사오니 복 주옵소서. 주 떠나가시면 주 떠나가시면 내 생명 어떠네. 내 생명 어떠네. 기쁘나 슬플 때 기쁘나 슬플 때 계시옵소서. 계시옵소서. 기쁘고 기쁘도다. 항상 기쁘도다. 나 주께 왔사오니 복 주옵소서. 그 귀한 언약을 이루어 주시고 주 명령 따를 때 명령 따를 때 늘 계시옵소서. 계시옵소서. 기쁘고 기쁘도다. 항상 기쁘도다. 나 주께 왔사오니 복 주옵소서.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영과 진리로 예배할지니라. 아멘. 주의 은총 받은 자여 주께서 이 자리에 함께 계심을 아노라. 언제나 주님만을 찬양하며 나아가리니 시험을 당할 때도 함께 계심을 믿노라. 이미는 떠나세요. 주가 지켜주신다. 어두운 밤에도 주의 삶을 인도하여 주신다. 다 같이 신앙 고백하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재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개조와 죄를 용서받은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찬송 21장
1절, 3절 부르시겠습니다. 찬양하여라 전능한 창조의 주께 애원하 주 찬양 영광과 구원의 주님 성도들아 주 앞에 이제 나와 즐겁게 찬양하여 찬양하여라 온 몸과 마음이 바쳐 이 세상 만물이 주 앞에 다 나왔잖아 성도들아 기쁨의 소리 높여 영원히 찬양하여 너희 권능 있는 자들아 영광과 능력을 여호와께 돌리고 돌릴지어다. 여호와께 그의 이름에 합당한 영광을 돌리며 거룩한 옷을 입고 여호와께 예배할지어다. 여호와 소리가 물 위에 있도다. 영광의 하나님이 우레소리를 내시니 여호와는 많은 물 위에 계시도다. 여호와의 소리가 힘있으며 여호와의 소리가 위엄차도다. 여호와의 소리가 백향목을 꺾으시며 여호와께서 네바논 백향목을 꺾어 부수시도다. 그 나무를 송아지같이 뛰게 하시며 레바노와 시론으로 들송아지같이 뛰게 하시도다. 여호와 소리가 화염을 가르시도다. 여호와의 소리가 광야를 진동하시며 여호와께서 가데스 광야를 진동시키도다. 여호와 소리가 암사슴을 낙태케 하시고 삼림을 맑게 벗기시니 그의 성전에서 그의 모든 것들이 말하기를 영광이라 하도다. 여호와께서 홍수 때 자정하셨으며 여호와께서 영원하도록 왕으로 자정하시도다. 여호와께서 자기 백성에게 힘을 주시며 여호와께서 자기 백성에게 평강의 복을 주시리로다. 아멘. 찬송과 영광을 받으시기에 합당하신 하나님 아버지, 우리를 구원하신 주님의 은혜를 생각하며 감사와 찬양을 드립니다. 오늘도 하나님 먼저 믿음으로 예배드리게 하시고 신령과 진정으로 드려지는 예배가 되게 하옵소서. 지난 한 주간도 분주한 세상을 살아가면서 각자의 처소에서 일터에서 내가 실천하기보다는 받기를 원했고 행하기보다는 사랑받기만을 원하는 우리 모습을 고해갑니다. 우리의 연약한 모습을 불쌍히 여기시고 성령 능력으로 덧입혀 주셔서 승리의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아무리 하려고 해도 내가 마음이 없으면, 믿음이 없으면 할 수 없는 것이 우리의 현실입니다. 믿음 지키게 하심을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그의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룬다고 하였습니다. 오늘도 어렵고 힘든 가운데 하나님이 자녀이기에, 하나님을 사랑하기에 모이기를 힘쓰며 순종하며 하나님 뜻을 이루는데 마음을 다하는 믿음의 자녀로 살아가게 하옵소서. 항상 변함없는 믿음 주시고 넉넉한 마음과 풍성한 마음을 주셔서 믿음의 본질이 흐려지지 않도록 지켜주시고 믿음을 분별할 수 있는 분별력을 주옵소서. 하루하루 삶의 책임을 다하게 하시고 이웃을 돌아보고 위로하고 세워주며 사랑을 행하고 나누며 우리의 삶에 있어서 하나님께 복받기를 간구하는 삶보다 복받을 만한 사람이 되기를 원합니다. 사랑받기보다는 사랑을 심고 나누며 사는 사람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우리 믿음의 사람은 언제 어디서나 어디를 가든지 주어진 일에 최선을 다하며
자원하는 마음을 주시고 어느 구성원에서도 트러블 메이커가 아닌 피스메이커로 살아가게 하옵소서. 이 시간 하나님 말씀을 대안할 목사님께 은혜와 능력을 허락하셔서 말씀을 증거하실 때 능력의 장중에 붙잡아 주셔서 피곤치 않게 하시고 강건케 하옵소서. 말씀을 전할 때마다 하나님 뜻이 나타나게 하시고 주의 영광이 우리 가운데 임하게 하옵소서. 이 시간 찬양을 드립니다. 할렐루야 성가대가 하나님 영광을 위하여 마음을 드리고 몸을 드리고 시간을 드려 찬양을 준비하였습니다. 찬양을 드리는 할렐루야 성가대를 축복하여 주시고 기쁜 마음으로 부르는 찬양이 우러나오는 진실한 간증이 되게 하시고 몸과 마음과 혼을 다하여 헌신한 찬양대를 하나님 기뻐 받아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간음하지 말라. 아멘. 할렐루야 성가대 찬양입니다. 지금 이 순간도 어쩔 수 없는 형편으로 누워 지내는 분들은 한 가지 소원이 있다면 빨리 일어나서 내 마음대로 활동했으면 좋겠다. 아마 그게 가장 큰 소원일 거예요. 의외로 산소호흡기 없이 숨 못 쉬는 분들이 많아요. 좀 가볍게 살았으면 좋겠다. 뭐 당뇨라든지 또는 뭐 이 합병증 때문에 눈이 잘 안 보이는 분들은 옛날처럼 내가 눈으로 밝게 보면 살면 좋겠다. 반찬도 뭐가 뭔지 구체적으로 잘 모른대요.
대충 그냥 알고 먹는 거지 얼마나 불편하겠어요. 얼마나 힘들겠어요. 그런 사람들 생각해 본다면 우리는 그런 사람들이 소원하고 있는 거 거의 다 갖고 있어요. 물론 아직 나에게 없는 거 있습니다. 불편한 거 있습니다. 그러나 기본적으로 우리가 가져야 될 것들은 다 갖고 산다는 얘기예요. 평범한 생활 속에서의 감사. 아멘. 회복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교회가 마지막 끝날 때마다 부르는 은혜. 이 찬양이 그냥 습관적으로 들려주면 의미가 없어요. 가사 하나하나를 보면 얼마나 참 은혜가 되는지 몰라요. 정말 그렇구나 그렇구나. 찬양을 부르실 때마다 나의 고백이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7계명을 설교하기 참 어렵습니다. 잘 안 해요. 7계명 가지고 설교하는 분들 거의 없어요. 그런데 저는 7계명을 한마디로 정의하라고 하면 내 생각에 좋은 대로 살지 말라. 그렇게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생각해야 될 남녀 간의 간음이라든지 또는 동성애라든지 또는 마음의 간음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많지만 가장 중요한 것이 내 생각대로 내 기준대로 사는 거. 이게 다른 말로 하면 간음이라는 거예요. 그렇다고 내 생각대로 살지 말라고 하니까 모든 자유나 행복을 다 막으려고 하신 게 아니고요. 내 생각대로 살고 나면, 내 마음에 좋은 대로 살고 나면, 내 육신의 이 원하는 대로 살고 나면 다음이 안 좋더라는 얘기예요. 본능인데 본능은 죄가 아닙니다. 그러나 본능도 하나님이 정해놓으신 선을 넘으면 그게 문제가 되더라는 거예요. 저 울진에 산불이 나서 피해가 엄청났죠. 오랫동안 타고 집을 잃고 온갖 그 넓은 면적의 나무를 다 잃어버리고 나무 다 타버리면 그거 회복하는데 50년 100년이 걸린다네요. 집이야 다시 지으면 되지만은 어쨌든 엄청난 피해가 있었는데 그 원인을 정확히 몰라요. 그런데 도로가에서부터 불이 난 거예요. 그래서 누군가 하찮게 생각하고 담뱃불을 던진 것이 그게 불이 붙기 시작해서 그 온 산을 오랫동안 그 큰 피해를 내며 타지 않았는가 그런 생각을 해요. 때로는 우리가 별거 아니라고 생각하는 것이 엄청난 문제가 되기도 합니다. 조금 전에도 말씀을 드렸지만 이 간음에는 여러 가지 종류가 있다고 그랬죠. 이 남녀 간의 간음, 또 동성애, 생각의 간음, 영적 간음. 근데 이거 다 거의 다 아는 내용이에요. 자, 신명기 22장에 보면은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어떤 남자가 유부녀와 동침한 것이 드러나거든 그 동침한 남자와 그 여자를 둘 다 죽여 이스라엘 중에 악을 제할지니라. 둘 다 죽여라. 엄격하게 처벌을 했죠. 그런데 구약 시대는 유달리 큰 친상간이 많았어요. 레위기 18장에 보면은 각 사람은 자기의 살부치를 가까이하여 그의 하체를 범하지 말라. 나는 여호와이니라. 계모와 관계를 가진다든지 또는 이복 형제들끼리 또는 자부와 이런 관계가 이 성경에는 많이 나와요. 구약 시대에는. 오늘날로서는 도저히 이해가 안 되죠. 어떻게 이복 형제들끼리 그럴 수 있느냐? 어떻게 서모나 이 며느리와 그럴 수 있냐? 그런데 성경에 직접 그런 내용들이 다 나온다는 얘기예요. 왜냐하면 당시에는 이런 일들이 많이 있었기 때문에. 야곱도 두 아내가 넷이지만은 그 중에 두 아내가 레아와 라헬이었잖아요. 둘이 친자매예요. 또 야곱과는 사촌이에요. 왜냐하면
삼촌의 딸들이잖아요. 야곱과는 사촌이에요. 그런데 야곱의 넷째 아들 유다는 며느리 다말과 관계를 가져 자식을 낳았어요. 야곱의 장남 르우벤은요, 서모 비라와 관계를 가졌고요. 다윗의 아들 암논은 비록 배가 다르긴 하지만 이복 누이 다말과 관계를 맺었어요. 그것도 강간을 했어요, 억지로. 심지어는 자손을 이어가려고 롯의 두 딸들은 다 죽어버렸으니까, 소돔과 고모라 성이 멸망을 했으니까 그래도 우리 자손을 이어가야 되지 않겠느냐. 그래서 친아버지에게 술을 먹여서 두 딸들이 번갈아 하루씩 동침을 한 거예요. 그래서 모압 족속을 낳고 암몬 족속을 낳게 됩니다. 심지어 애굽 왕족들은 친남매끼리 결혼을 시키기도 했어요. 그게 관례였어요. 그런데 하나님 어떤 이유로든지 근친 사이의 모든 관계를 다 금지를 하셨어요. 그런가 하면 요즘 많이 화두가 되고 있는 동성애, 오래전 이야기입니다. 폼페이나 이 소돔과 고모라 유족들을 보면 그 당시에 벌써 동성연애가 흔하게 있었어요. 그래서 말씀에도, 구약의 말씀에도 그거를 지적을 하고 있습니다. 레위기 18장에 보면은 각 사람은 자기의 아니요. 레위기 18장 22절. 아니요. 18장 22절. 예. 너는 여자와 교합함 같이 남자와 교합하지 말라. 이는 가증한 일이니라. 그런데 세상은 그렇지 않아요. 말씀은 그렇지만 세상은 1989년 덴마크를 시작으로 해서 노르웨이, 스웨덴, 미국, 프랑스, 또 네덜란드, 독일, 그리고 뒤늦게 캐나다, 영국까지도 이 동성애를 수용을 했어요. 다른 나라들은 그렇다고 치고 영국 같은 나라는 참 기독교 역사가 2000년이나 되는 대단한 나라거든요. 그런데 왜 영국 목회자들이 동성애에 대해서 이야기를 못하느냐? 몰라서가 아닙니다. 성경이 분명히 금하고 있는 걸 아는데 현실이 그렇지 않아요. 교회에서 동성애가 잘못된 것이다 그렇게 설교를 하면 그나마 영국 교회들이 젊은이들이 별로 없거든요. 젊은이들이 별로 없어요. 거의가 노인들만 모여서 그렇게 시들어가는, 쇠퇴하는 교회인데, 그나마 남아있던 젊은이들이 동성애가 죄다 그러면 다 나가버린다는 거예요. 그러니 그런 설교도 못한다는 거예요. 근데 문제는 외국, 유럽이나 이런 나라들은 그렇다고 치고 우리나라도 동성애 상당히 지금 많이 알게 모르게 번져나가고 있습니다. 듣기는 대단히 좋아요. 차별금지법 이래가지고 동성애자들을 인정을 해주려고 하고 있어요. 군대에서 남자들끼리 어떤 관계를 가지면 그게 군형법에 처벌하도록 되어 있더라고요. 그래서 남자들끼리 군대에서 서로 합의하여 관계를 가진 이 두 사람이 1심 재판에서 유죄, 2심 재판에서 유죄. 형법에 나와 있으니까, 형법에 구체적인 방법까지도 나와 있어요. 이렇게 하면 죄다. 형법에 나와 있는 대로 처벌을 했어요. 그런데 대법원에 가서 이게 뒤집어진 거예요. 괜찮다. 무죄로 뒤집어진 겁니다. 지금 추세가 그렇습니다. 아직까지는 남자끼리 우리 부부예요. 호적해 주세요. 그러면 가족관계 증명서에 그게 아직은 안 됩니다. 신청을 했다가 거부를 당했죠. 그 유명한 사람들이. 그런데 앞으로는 이것도 장담을 못해요. 사실 동성애가 요즘에 있었던 일이 아닙니다. 과거에 소돔성에서도요. 남자들이 몰려와서
남자의 모습으로 내려온 그 천사를 내놓아라. 우리가 관계를 하겠다. 뭐 그런 소동 일어난 일도 있었잖아요. 실제 로마 사회도 동성애가 흔했고요. 황제들 가운데도 동성애자가 많았다는 거예요. 로마서 1장에 보면은 이렇게 구체적으로 말씀을 합니다. 이 때문에 하나님께서 그들을 부끄러운 욕심에 내버려 두셨으니 곧 그들의 여자들의 순리대로 쓸 것을 바꾸어 영리로 쓰며 그와 같이 남자들도 순리대로 여자 쓰기를 버리고 서로 향하여 음욕이 부릴 듯하며 남자가 남자와 더불어 부끄러운 일을 행하여 그들의 그릇 때문에 상당한 보응을 그들 자신이 받았느니라. 우리 시대가 어떻게 달라지고 우리나라도 합법화될 그런 때가 올지 몰라도 우리 성경에 명백하게 금하고 있는 원리, 이거 잘 마음에 간직하며 사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런가 하면은 예수님은요, 마태복음 5장 28절에서 생각만 해도 그건 간음이다, 그렇게 말씀을 했어요. 같이 보겠습니다. 나는 너희에게 이르노니 음욕을 품고 여자를 보는 자마다 마음에 이미 간음하였느니라. 고개가 안 끄덕여집니다. 마음으로 내가 1000명, 10,000명을 다 범해도 그게 법적으로는 아무 문제가 없는데 왜 그게 간음이냐? 그럴 수 있습니다. 그런데 아마 이 말씀은 마음에 품어도 그것이 간음의 시작이다, 그렇게 이해하는 게 좋을 것 같아요. 지금까지 뭐 자잘한 이거 중요하지 않습니다. 막 그런 정도로 이해하시면 되는 내용이고요. 정말 오늘 우리가 생각하고 정말 우리가 적용해야 될 말씀이 뭐냐? 영적 간음입니다. 마태복음 5장에는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야고보서 4장에 보면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간음한 여인들아, 세상과 겉된 것이 하나님과 원수됨을 알지 못하느냐? 그런즉 누구든지 세상과 벗이 되고자 하는 자는 스스로 하나님과 원수되는 것이니라. 세상에 취해 살아가는 사람들 향해서 뭐라고 불러요? 간음한 여인들아. 그러면서 구체적으로 세상을 가까이 하는 것이 하나님과는 원수다. 세상과 벗이 되는 것은 스스로 하나님과 원수되는 간음을 하는 것이다, 그렇게 말씀을 해요. 어느 작가는요 이런 이야기를 했습니다. 사람이 식당에 가서 비빔밥을 먹고 싶을 때가 있고 김치찌개를 먹고 싶을 때가 있지 않느냐. 그렇듯이 때로는 이 사람하고도 자고 저 사람하고도 잘 수 있는 것이 우리의 자유 아니냐, 그런 사람도 있었습니다. 사람이 생각이 잘못되면 그럴 수 있습니다. 내 마음에 가는 대로, 내 생각이 가는 대로 그렇게 사는 것이 위험한 이유는 뭐냐? 내 마음에 옳다 싶어서, 내 생각에 맞다 싶어서 그 길을 가면 그 길이 하나님이 정해놓으신 선을 넘을 수도 있다는 얘기예요. 여러분, 당장 내 생각에는 옳습니다, 좋습니다. 그런데 선을 넘고 나면 다음이 안 좋다라는 얘기예요. 여러분, 당장 내 생각보다요 다음이 좋은 길을 가셨으면 좋겠습니다. 잠언 6장에는 이렇게 말씀을 해요. 사람이 불을 품에 품고서야 어찌 그의 옷이 타지 아니하겠으며 사람이 숯불을 밟고서야 어찌 그의 발이 되지 아니하겠느냐. 남의 아내와 통관하는 자도 이와 같을 것이라. 그를 만지는 자마다 벌을 면하지 못하리라. 말세에 가장 많은 이 우상이 뭐냐? 내 생각에 옳은 대로 하는가, 내 생각에 좋은 대로 하는가. 여러분, 가인이 제사를 드렸는데, 제물도 준비했는데 결정적인 잘못이 뭐냐? 하나님이 무엇을 원하시는가, 이건 생각하지 않고 내 생각에 좋은 대로 제물을 준비하고 내 생각에 좋은 대로 제사를 드린 거예요. 자기 편한 대로. 그러니까 하나님이 안 받으셨다고 그랬어요. 그러면 깨달아야죠. 하나님이 안 받으셨으면
하나님의 원하시는 것과는 다른 내 생각대로 준비를 하고 내 생각대로 했구나. 이걸 깨달아야 되는데 내 생각이 옳다 싶으니까 깨닫지를 못해요. 저 동생 놈만 없으면 그래 동생을 죽이잖아요. 하나님이 안 받으신 이유가 뭡니까? 하나님이 원하시는 제사가 아니었기에. 여러분 우리 믿음 생활도 그럴 수 있습니다. 내가 열심히 합니다. 몸들여 헌신합니다. 그런데 나는 이게 맞다고 생각하는데 하나님은 아니다. 그럴 수 있다는 거예요. 내 생각이 좋고 내가 하고 싶은 것에 초점을 두지 말고요.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이 무엇이냐? 여기에 초점을 두셨으면 좋겠습니다. 사실 바울같이 평생 주님 위해 헌신하고 오직 복음, 오직 예수 그렇게 살던 사람도 생각에 실수할 때가 있었습니다. 바울의 생각에는 소아시아, 지금의 터키 지역입니다. 소아시아 더 깊은 오지에 들어가서 내가 복음을 전해야지 그런 생각을 하고 마땅히 그게 자기 생각에는 맞는 생각이었습니다. 그런데 성령께서 아시아로 가는 길을 막으셨다. 소아시아로 가는 길을 막으셨다고 그랬어요. 내가 분명히 복음 전하러 더 깊은 오지로 들어가겠다는데 왜 못하게 하는 거예요? 그런 생각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바울은 그냥 순종합니다. 헌신도 자기 마음대로가 아니라 성령께서 막으시니까 안 갔다는 얘기예요. 그러면서 순종해서 드로아로 갔더니 거기에서 환상 중에 마게도냐 사람이 건너와서 나 좀 도와달라, 우리를 도와달라. 그 환상을 보고 빌립보로 갑니다. 그래서 빌립보의 전도의 시작이 유럽 전도의 시작이 되고 유럽 전도를 이루고자 하시는 하나님의 계획이 바울의 자기 생각을 포기하는 걸 통해서 이루어진 거예요. 하나님이 나에게 말씀 주시고 계명을 주신 것은 나를 얽매이기 위한 것도 아니고요. 나를 로봇처럼 만들기 위한 게 아니에요. 나를 사랑하셔서 나를 더 복되게 살게 하시려고. 아멘. 사실 길에 노란 줄 그어놓는 거 그거 아무것도 아니잖아요. 노란 줄 넘어가면 어때요? 그런데 노란 줄을 그어놓고 여기 넘어가면 안 된다. 그거 정해놓고 그쪽을 차가 안 넘어가는 이유는 넘어가면 잘못하면 큰 사고 나기 때문에 우리를 안전하게 다니라고 노란 선을 그어놓은 거예요. 노란 선 넘어간다고 당장 사고 나는 건 아닙니다. 그런데 잘못하면 노란 선 넘어가면 큰 사고 나기가 쉽죠. 상대차와 부딪히기가 쉽잖아요. 내 마음대로 가고 싶은데 왜 빨간불을 켜서 못 가게 하는 거예요? 나는 저런 거 상관없어. 그러고 그냥 갈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빨간불은 서라고 정해놓은 것이고 파란불은 가라고 정해놓은 거잖아요. 그런데 빨간불은 빨리 가라는 불이요. 그리고 빨리 가면 사고 날 수밖에 없어요. 왜 우리를 제약을 합니까? 우리가 더 안전하게 다니라고. 하나님의 말씀도 역시 마찬가지예요. 나를 사랑하시기 때문에 내가 더 복된 길로 가라고. 그러면서 고린도전서 3장에 보면은 내가 누구인가, 과연 내 몸은 무엇인가에 대해서 분명하게 말씀을 합니다. 같이 보겠습니다. 너희는 너희가 하나님의 성전인 것과 하나님의 성령이 너희 안에 계시는 것을 알지 못하느냐? 누구든지 하나님의 성전을 더럽히면 하나님이 그 사람을 멸하시리라. 하나님의 성전은 거룩하니 너희도 그러하니라. 내가 귀한 이유는 뭐냐? 하나님이 나를 구별하셨기. 내가 갖추었기 때문이 아니에요. 내가 배웠기 때문이 아니에요. 하나님이 나를 구별하셨다는 그 자체만으로 우리는 존귀한 존재고 우리는 성전이에요. 그런데 믿음의 사람도 육신을 가지고 있는지라 살면서 혹 잘못할 수 있습니다. 실수할 수 있어요. 그럴 때 어떻게 해야 되느냐? 다시 시작하면 됩니다. 예수님은 가늠하다 현장에 잡혀온 여인을, 사람들은 왜 이 여인을 끌고 왔느냐?
예수님이 죽여라, 그건 율법입니다. 율법은 때려 죽이게 돼 있으니까 돌로. 죽여라 그러면 예수님 사랑이 없어. 살려줘라 그러면 예수님이 율법을 범하라고 가르쳐. 이 올무를 씌우기 위해서 가늠한 여인을 데리고 온 거예요. 그리고는 삥 둘러서 돌을 들고 기다리고 있는 거예요. 그럴 때 예수님이 뭐라 그럽니까? 죽여라 살려라가 아니에요. 너희 중에 죄 없는 자가 먼저 돌로 쳐라. 죄 없는 자가 어디 있어요? 다들 마음에 크고 작은 죄들이 다 있잖아요. 사람들이 하나둘씩 돌을 버리고 다 가자 예수님이 이 여인을 향해서 뭐라 그럽니까? 나도 너를 정죄하지 않는다. 용서한다는 거죠. 근데 그러면서 한 가지 부탁하신 말씀이 있어요. 나도 너를 용서한다. 그러면서 가서 다시는 죄를 범치 말라. 새로워지라는 거죠. 주님 예비하신 은혜도 주님 주시는 좋은 선물도 말씀의 원리를 잘 지키는 사람에게 온다니까요. 여러분 부활절이 지난 주일이었습니다. 오늘도 다시 한번 마음에 다짐할 것은 세상에 그 무엇보다 내가 주님을 제일 사랑하기를 원합니다. 한마디로 내 생각대로 내 기준대로 살지 않겠다는 거죠. 내 믿음도 흐트러지지 말고 내 마음도 흐트러지지 말고 내가 세상 끝날까지 주님의 품에 언제 안길지 우주적인 종말이 올지 내가 개인적으로 죽을지 알 수 없지만은 정말 주님 제일 사랑하며 살고 싶어요. 이것이 내 고백이 되면 좋겠어요. 주님 앞에 고백할 때 우리에게 감당할 만한 힘을 주실 줄로 믿습니다. 같이 고백합니다. 주님, 세상 그 무엇도 내 마음을 빼앗지 못하게 하시고 나의 믿음과 마음이 흐트러지지 않고 끝까지 주님을 제일 사랑하며 살게 하옵소서. 아멘. 아멘. 기도의 제목을 보겠습니다. 마음에 새기시면 좋겠습니다. 첫째, 시대나 환경이 어떻게 변해도 변치 않는 말씀 붙들고 살게 하옵소서. 아멘. 말씀의 원리를 잘 지켜서 하나님이 주시는 가정 되게 하옵소서. 아멘. 말씀을 잘 지켜 주님의 은혜와 좋은 선물이 내 것이 되게 하옵소서. 아멘. 믿음의 생각이 흐트러지거나 마음이 다른 곳에 가지 않게 하옵소서. 아멘. 우리 찬양하겠습니다. 나 주님의 기쁨 되기 원합니다. 나의 고백이 되시면 좋겠습니다. 나 주님의 기쁨 되기 원하네. 내 마음을 새롭게 내 하소서. 마음을 새롭게 하소서. 새 부대가 되게 하여 주사 주님의 빛 비추게 하소서. 내가 원하는 한 가지, 내가 원하는 한 가지 주님의 기쁨이 되는 것. 내가 원하는 한 가지, 내가 원하는 한 가지 주님의 기쁨이 되는 것. 겸손히 내 마음 드립니다. 겸손히 내 마음 드립니다. 나의 모든 것 받으소서. 나의 마음 깨끗게 씻어주사. 나의 마음 깨끗게 씻어주사. 주의 길로 행하게 하소서. 주의 길로 행하게 하소서. 내가 원하는 한 가지 주님의 기쁨이 되는 것. 내가 원하는 한 가지
아버지, 내 스스로 믿음으로 살고 말씀대로 산다고 하면서도 때때로 많은 경우에 육신의 생각이 앞서고 내 마음에 옳은 것이 앞설 때가 많았음을 고백합니다. 아버지, 내가 육신적으로도 간음하지 말라고 하는 말씀을 지키며 살아야 되겠거니와 무엇보다 내가 주인되고 행여라도 내 육신이 세상과 짝하여서 하나님과 원수되는 길을 가지 않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이것이 하나님 나에게 복 주시기 위한 길이요 하나님 나를 더 잘되게 하시려는 길인 줄로 믿사오니 오 아버지, 우리가 다 알지만 소홀히 생각했던 것들 다시 한번 정리할 수 있는 복된 날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세상이 너무 힘듭니다. 맨정신으로 살기에 너무 어렵습니다. 마지막 시대 주의 영을 우리에게 부어 주옵소서. 내 심령을 주님이 피 묻은 손으로 만져 주옵소서. 세상에서 상처받고 힘들었던 지친 마음들을 주님 다시 소생하게 하시고 주의 은혜 받고 비온 이후에 식물들이 살아나듯이 내 영도 내 마음도 내 육도 더 강건하게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한 주간 동안 지친 몸으로 지친 마음으로 또 세상을 잘 감당하도록 힘주시고 은혜 주실 뿐만 아니라 끝까지 변치 않는 믿음, 끝까지 상황이 어떻게 달라지고 환경이 어떻게 변해도 믿음의 원리만은 잘 지키며 살기를 다짐하는 주의 백성들에게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오늘도 주의 전에 나오면서 내 생명의 한 부분이 물질을 구별했습니다. 구별한 손길마다 은혜 주시고 주님이 기억하시옵소서. 이 땅에 사는 동안 물질 때문에 시험에 들거나 물질 때문에 눈물을 일 없도록 하시고 후회할 길 가지 않도록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가정마다 새어나가는 물질 없도록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특별히 영이 강건함과 같이 육신의 건강함도 지켜주시고 아버지여, 환경의 복도 주시되 무엇보다 믿음으로 사는 가정마다 애타는 기도의 제목들이 감사의 제목들로 바꿔지게 하여 주옵소서. 주의 일을 위하여서 헌신하고 몸들이는 모든 종들 위해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아버지, 불쌍히 여겨 주옵소서.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주님 붙들어 주시지 아니하면 우리는 연약해서 또 후회할 길을 가고 또 넘어지고 죄의 길로 갈 수밖에 없사오니 주님 붙잡아 주옵소서. 강건하게 하시옵소서. 승리하게 하옵소서. 이부 예배 남전도에 원래 잠깐 모이고요. 이세진 집사님 부친 소천하셔서 발인했습니다. 주님의 위로를 바랍니다. 다 같이 일어나서 복을 받겠습니다. 모든 것이 은혜 한없는 은혜 내 삶에 당연한 건 하나도 없었던 것이 모든 것이 은혜 아멘. 내가 누려왔던 모든 것들이
당연한 것 아멘. 아니라 아멘. 은혜였소. 아멘. 모든 것이 은혜 하나님의 은혜 내 삶에 당연한 것 하나도 없었던 것을 모든 것이 은혜였소. 모든 것이 은혜. 모든 것이 한없는 은혜. 한없는 은혜 내 삶에 당연한 건 하나도 없었던 것을 모든 것이 은혜였소. 아멘. 아멘. 아버지 우리의 고백을 받아주옵소서.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크신 사랑과 성령의 교통하심과 복주심이 오늘도 힘들고 지친 생활 가운데 모든 것 물리치고 내 발로 주의 전에 나와 예배하는 주의 백성들과 가정과 자녀와 일터와 앞날 위에 영원히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 주님 영광을 받아 주옵소서. 하늘 문을 열어 주옵소서.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또 한 주간 동안 힘겨운 인생살이에서 승리하게 하시고 가는 곳마다 믿음으로 승리하게 하시옵소서. 아버지 우리가 후회할 길 가지 않도록 도와주시고 우리를 붙잡아 주시옵소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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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예배를 마쳤습니다. 한 주간 더 승리하십시오. 아멘.